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사기 강의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사사기의 주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갔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사사기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바로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13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6명의 대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 이제 우리는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 오늘 그 시작은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사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사기 사이클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40년. 지금까지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징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가장 오래된 시간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어진 40년 동안의 이 지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사기 사이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방 민족에게 넘기셔서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십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일반적인 사사기 사이클의 모습인데 오늘 이 3, 4회 이야기에서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점점 더 그들의 죄악이 더 강해지고 그들의 어떤 모습이 더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하나님 앞에 타락해 가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더 악해지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시작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25절에 보면 이제 그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사사기 13장 5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또 그들이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어떤 회개나 하나님을 향한 간구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삼손의 하나님의 이야기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삼손이라는 한 인물을 너무 영웅적으로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삼손이 아니라 바로 그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사사기, 특별히 이 삼손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즉 삼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모였던 당시 그 마노아라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사기 13장을 보시면 이 마노아의 가정, 즉 삼손의 이 부모님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즉 불임의 그런 상태였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절대적인 절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임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상태입니다.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절망, 그러나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끝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삼손을 이제 이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의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5절과 7절에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받은 운명을 가진 인생입니다. 나실인, 이 말은 곧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쩌면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삼손. 우리는 이 말 속에서 평생 동안, 아니 하루 동안 우리가 눈에서 잠을 뜨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우리의 모든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7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태중에 있는 이 삼손을 나실인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특별히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주고 바쳐지는 이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먹지 말아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또 더러운 것들을 손에 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깨끗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그릇 금그릇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쓰시고 찾으시는 사람,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죠. 그뿐이 아니라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인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세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는 시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삼손의 부모였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또 목소리를 들으셨고 계속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삼손의 부모,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경청하고 하나님께 들은 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13장의 삼손의 이야기, 삼손이 이제 그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하나님께 구별되고 또 하나님과 철저하게 소통하는 사람이죠.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를 쓰셨고 이제 이 삼손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였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있어서 삼손이 그 태중에서부터 그가 나실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이 삼손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말하죠. 오늘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임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삼손이라고 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처럼 빛나는 혹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 정말 모든 것이 절망인 시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이 삼손, 태양과 같은 작은 태양과 같은 이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빛내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물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시죠. 바로 이 삼손의 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를 쓰셨고
이제 그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여 비로소 삼손이 역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구별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소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3장에 이제 이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영적인 부모가 되어 우리가 삼손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정말 키워내고 낳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부모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이 삼손처럼 이제 정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삼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13장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삼손의 출생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그 삼손의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삼손의 부모처럼 그리고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경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통하며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